할렐루야.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배로 사랑하고 배로 축복하는 날이네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만남과 예배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가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실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쁘시죠? 네. 항상 기쁘고 감사하라. 그런 감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실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의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의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보는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좋습니다. 주님 나 노래하리라.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되시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런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한 발을 내딛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을 덮으시고 아버지 또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신 아버지 긍휼하신 아버지 성실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높여줄 수 없고 아버지 하고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 이끌어 주실 때까지 주님의 오신 분이실 때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것을 대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이가 흠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사 그러한 고백이 나오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불평불만하며 지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와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환경적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 중고등부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슬기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이 매일매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항상 똑같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오늘보다는 내일에 주어진 삶에 기대를 하면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늘 파워풀하고 그런 상황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지치지 않는 체력과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 또한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생각했다면 그것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시간 슬기로운 선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즉 악인에 대하여서는 4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2절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지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요즘은 정말
외모에 관심이 참 많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쁜 외모를 가지고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묵상하여도 살이 찌지 않거든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져서 그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상처를 주고 흔들려고 하여도 전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다 혜택이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냐면 말씀을 항상 읽다 보면 분별할 수 있는 혜택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여서 가까이 하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네, 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물을 주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말라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필요에 따라 잎을 맺고 열매를 맺으면서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을 때 주변을 보면 물이 없어서 말라져가는 나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예뻐 보일까요? 얼마나 싱그럽게 보일까요? 그렇게 행복하게 자란 나무는 저희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자,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내뿜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나무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나무의 끝은 어떨 건지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은 악인하고는 전혀 반대일 것입니다. 악인은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악인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 슬기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슬기로운 선택일까요? 풍성하여서 그 풍성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러한 삶을 모두 살고 싶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묵상할 때마다 늘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저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히려 어쩔 때는 피곤해서 오늘은 읽지 말고 지나갈까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앉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겠는지,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깨달음을 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변하고 늘 우리를 속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어린아이가 있는데 자, 그 어린아이가 내가 살 길은 우리 엄마밖에 없어 라고 생각해서 배가 고파도 울고 배가 고파도 엄마 생각, 몸이 아파도 엄마 생각, 신기한 것을 생각해도 오직 엄마를 찾기만 합니다. 잘 때도 엄마 품에 꼭 안겨 잠을 자지요. 자, 크리스찬과 주님과의 관계도 사랑과 생명의 관계일 것입니다.
아기가 부모를 의존하듯 또 나무가 태양과 공기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의존해 살듯,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믿듯, 자, 노아가 방주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했듯,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를 잘 하면서 2022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찬양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 찬양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에 굳건히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웠을 때 우리가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같이 가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같이 안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 묵상하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그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복 있는 사람이 돈이 많고 잘생기고 그런 것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가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만지고 싶은 것들, 핸드폰 하고 싶은 것들, TV를 보고 싶은 것들, 잠자고 싶은 것들, 우리의 일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발을 뗐을 때 그 물이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다음번에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어요.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주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꾸자꾸 듣게 하여 주세요. 자꾸자꾸 말씀을 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억나게 하셔서 절제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참 기쁘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도 힘들고 외로워요. 나 혼자일 뿐인 것 같아요. 나만 상처투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과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 있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입술의 고백뿐이었습니다. 행함이 없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하여지고 기쁨이 넘치며 주님께 소망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말씀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방법으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다른 곳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에 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안에 드리게 하시어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지혜를 얻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수칙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이웃의 건강도 지켜주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자, 이번 주에는 수시로 찾아가는 신방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우리 친구들을 많이 못 봤는데 못 봤는 친구들을 신방으로 인해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도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며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